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음악인이라고 칭송받던 세계적인 성악가 호세 카를라스는 그의 명성이 절정에 이르렀을 나이 41살에 백혈병에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호세 카를라스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포기하기에는 아까운 나이, 이 세상을 하직하기에는 억울한 나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때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극한 상황에서 그는 예수님의 손길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남은 평생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기도 중에도 그는 골수 이식 수술과 힘든 하악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빠지고 손톱과 발톱도 떨어져 나가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기적같이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바르셀로나의 호세 카를라스 백혈병 재단을 세웁니다. 그의 공연 수익금은 모두 이곳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질병과의 싸움을 통해서 나보다 남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단순히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거듭난 인생으로 만듭니다.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는 자리가 됩니다. 아버지가 신발을 짝짝이로 신고 나왔습니다. 아들에게 신발을 가지고 오라고 하죠. 아들이 와서 말합니다. 아빠, 소용없어요. 집에 있는 운동화도 짝짝이에요. 그러자 아빠가 말합니다. 너는 어찌 그렇게 생각이 없니?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를 서술한 민족계몽운동가 함석헌 선생님은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생각할 줄 알아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려먹던 애굽은 모세의 간청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이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은폐물을 주면서 제발 떠나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도착하게 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소망을 안고 위풍당당하게 애굽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운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먼 홍해 쪽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은 곧 뒤에는 사막이고 양쪽 길은 산으로 막혀 있고 앞에는 홍해가 넘실거리는 바닷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200만 노예 노동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애굽의 왕 바로는 특별 병거 600승을 앞세우고 그들의 뒤를 쫓아옵니다. 양옆으로는 산, 앞으로는 홍해, 뒤로는 애굽 군사들에게 막힌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외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이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들은 다 죽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를 만나는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이 꽉 막히는 순간을 만나고 뒤에서 마귀가 공격해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원망과 불평과 낙심이 오는 상황을 맞이할 때에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홍해 앞에서 죽게 할 것이면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하게 하셨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서 애굽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셨고, 마지막에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는 죽음에서도 이스라엘 장자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애굽이 꼼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게 하신 하나님께서 홍해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가만히 계시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낙심하고 두려워할 만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장 크게 감당했던 사람이 모세고, 신약에서는 복음의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일을 하였고 이를 위해 방해하는 막힘이 가장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가다 보면 막힘이 있고, 막히면 뚫고 나가고, 또 가다 보면 또 막히고, 그러면 기도하고 매달려 그 뚫고 나가는 그러한 삶들이었습니다. 이런 사역을 매 순간 감당해야 했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마다 우리들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카메론 톰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곳에서 시작하시며 불가능한 바로 그곳에서 계속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방이 막힌 홍해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계셨던 것입니다. 첫째로 약속하신 말씀으로 그들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언약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89편 34절은 말하기를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할례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것을 볼 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할례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지 않습니까?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할례의 언약을 믿었기에 골리앗을 거꾸로 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과 다른 이스라엘 장수들은 할례를 받고도 할례의 언약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골리앗과 싸울 수 없었던 것이죠. 언약을 받아도 말씀을 받아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 힘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목회를 시작한 지 몇 년이 되지 않아서 친구 목사와 함께 주일 저녁 때마다 삼각산에 기도하러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후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했고, 친구 목사는 자신의 가정에 아이가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지만 아이가 없었고, 아이를 원한 사모님이 실제 임신한 것과 똑같은 가임신을 2번씩이나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도하겠다고 대답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리라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에 응답하셔서 그 가정에 아이들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3명의 아이까지 낳은 친구 목사는 더 이상 주시는 아기를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정관 수술을 하였습니다. 언약 위에 믿음을 더하게 될 때, 말씀 위에 믿음을 더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2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는 지금도 미국인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임종할 때 이런 말을 남기죠. 오늘은 위대한 날이다. 오늘은 좋은 날이다. 주님의 부활에 대한 약속을 믿었기에 그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홍해 앞에서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돕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신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종살이 할 때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다가 갑자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사라졌던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신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모세를 불신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자신의 택한 이스라엘을 계속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자기들은 다 살고 애국 군사는 다 죽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면서 그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31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권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신뢰하든 안 하든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서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계속 돌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시며 돌보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외딴 길을 갈지라도 실은 혼자가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가는 것이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도 혼자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감당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떤 난관을 만날지라도 외롭지 않고 지쳐서 쓰러지지 않게 됩니다. 시련이 닥쳐도 망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낙심하고 힘을 잃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번영 목사님이 국왕의 명령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존 번영 목사님의 인품에 감동한 이 옥사장이 어느 날 문을 열어주면서 부인과 가족을 보고 오라고 그렇게 말하죠. 존 번영 목사님은 고마운 마음으로 집으로 가다가 되돌아와 버렸습니다. 놀라는 그 옥사장에게 호의는 고맙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서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로부터 1시간 후에 국왕이 직접 감옥을 시찰하면서 존 번연이 갇혀있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만약 그때 존 번연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옥사장과 그 목사님은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간수장은 이 존 번연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제 제가 목사님께 가시라 오시라 이렇게 말하지 않을 테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시고 싶을 때 가셨다가 오시고 싶을 때 오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말씀과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때때로 목회자와 교우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로부터 격려와 깨우침을 얻기도 합니다. 교회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될 때도 있습니다. 위로받고 힘을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로 따라갔더니 그들이 홍해에 이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길이 막다른 홍해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막힌 자리였지만 그 길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계획하심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설계하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셨을까?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그들이 영적 세례를 받는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자신들을 좌편과 우편에 앉혀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잔과 세례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례에 동참했던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세례란 자신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1년에 딱 한 번 부활주일 새벽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자는 사순절 40일 동안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결단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에 대해 입술로 찬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새벽 그들은 십자가나 팔각형 모양으로 생긴 그 세례대 안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온몸이 물에 잠기는 그 행위를 그 세례를 3번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나는 세상의 정욕과 자랑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나는 나의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나는 내가 주인된 삶에 대해서 죽고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성령과 함께하는 삶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가 첫 성만찬을 하게 되는데 그 성만찬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에서 첫 식사를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나 살겠다라고 하는 첫 의식을 행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나는 죽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성도임을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 예식을 통해서 머리로 깨닫고 내 마음에 임하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 세례를 체험하게 되므로 새롭게 거듭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홍해를 건너는 과정에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처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는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죽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세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평생 섬겼던 토플레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42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청교도에 있는데 얼마나 병을 많이 앓고 있었던지 사람들은 그를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생을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찬양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아는 찬송가 494장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용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라는 찬양을 작사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늘 격려와 위로를 주는 찬송가 373장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태평성대가 되어서 고요한 바다를 향해 하는 그때를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였습니다. 그런데 2절은 가사가 바뀌죠.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무서운 광풍이 부는 풍랑 밤에도 그는 믿고 있었던 것이죠. 이 바람이 나를 침몰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단지 이 흉맹한 이 바람은 기껏해야 내가 가고자 하는 곳까지 단숨에 가게 하는 운반기구요, 며칠 가야 될 것을 단숨에 가게 만드는 지름길로 인도하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그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만 같은 그 인생길을 갈 때에 주님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항해길 인생 가는 동안 주여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에게 큰 환난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전 생애를 맡기라는 부르심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산 자의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고 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실패할 때,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좌절을 맛볼 때, 여러분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할 때에 여러분은 지금 홍해를 건너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홍해를 건널 때에 그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아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듭난 삶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활의 생명을 만들었듯이 홍해 가운데서 드리는 이 믿음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귀한 믿음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해 앞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홍해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더 큰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주님 안에서 살겠노라는 결단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홍해 앞에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나의 자아를 죽이고 온전히 순종하겠노라는 믿음을 고백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 위에, 그리고 복음 사역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